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2. 선악과의 삶과 생명나무의 삶. 두 번째. 뱀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그의 지혜로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시작하면서 그는 먼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는 살며시 여인에게 접근하여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물었습니다.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혼동을 주기 위하여 그는 질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의심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는 과연 모든 나무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관심이 선악과에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여인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어리석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옳지도 않았으며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생명나무도 함께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씀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대충 말씀을 아담에게서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뱀은 여인의 대답에 확신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강력한 단어는 마음에 충격을 줍니다. 뱀이 비로소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잘못이 있다고 은근히 말했습니다. 그는 그럴듯한 논리로 하나님의 명령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놀라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보다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훨씬 더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였습니다. 뱀은 여인에게 지혜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인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눈이 밝아진 것은 좋은 면에서 밝아진 것이 아니고 악한 면에서 밝아진 것입니다. 아무튼 눈에 시각의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눈에 대한 언급에도 어느 정도의 진실은 있었고 또 뱀은 자기가 지혜로운 자인지라 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인에게 지혜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뱀은 여인을 유혹할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유혹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여인의 이익에 관심이 있으며 여인의 편이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뱀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이라는 것, 자기가 은근히 하나님을 헐뜯으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은 피조물로서 감히 할 생각이 못 된다는 것 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종, 자기의 노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기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뱀은 여인에게 직접 선악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유혹에 있어서 판매를 위해서 직접 상품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것은 보암직했고 먹음직했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녀가 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선악과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인은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온 뱀처럼 마케팅을 한다면 아마 넘어가지 않는 이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의 의중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뱀의 마케팅은 아주 사악한 마케팅이었지만 하지만 결국 그는 성공했습니다. 물론 영원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마케팅에는 한 번은 넘어가지만 다시는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며 힘쓰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선악과와 관련된 것에는 항상 지혜, 지식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의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유혹의 주체인 뱀도 강교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가 유혹할 때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여인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와 관련된 것에는 항상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항상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인이 유혹을 받아들인 결과로 생명에 대한 길은 막혔으며 지식에 대한 길은 열렸습니다. 그것은 선한 지식이 아니고 악한 지식이었습니다. 생명에 속한 지식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사악한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움을 보고 느끼고 사로잡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유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평화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취한 결과 그들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잃고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과 생명은 죽게 되었고 대신에 머리가 악한 지식과 악한 논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취한 결과 그들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잃고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과 생명은 죽게 되었고
대신에 머리가 악한 지식과 악한 논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의 논리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